계시록이 주는 메시지,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후 숨 주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을 온 인류에게 선포한 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죽으셨던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시작은 새로운 시간을 말하는데, 새로운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요, 하늘의 시간인 카이로스 시간을 말하는데, 새로운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요, 하늘의 시간인 카이로스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시간이 영생, 구원입니다. 구원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하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던 것을 보고 백부장이 예수님은 정녕 죄인이었다고, 의인이었다고 누가는 기록을 했고, 마태는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은 누가와 마태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요한은 성경을 기록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길을
예식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예식입니다. 첫 번째의 예식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을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치심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인간과 생명체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집에 장자가 하나도 없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울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 여호와께서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에서 감사의 소리가 들리고 온 가족이 편안하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너희의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손의 집을 넘어 우리 집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이 예식을 지키라고 했다고 가르쳐 주어라. 유월절 예식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준 메시지는 구원의 길을 주기 위함이요. 구원의 길은 어린 양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 구원의 피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고 구원의 길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예식입니다. 두 번째의 예식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장 숭고하고 고귀하게 지켜야 할 은총의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성만찬 예식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매 미사 때마다 이 성만찬 예식을 반드시 행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그 교회가 정한 기간에 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이 준 두 번째의 메시지는 유월절 예식인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으로 준 메시지라면 성만찬 예식은 주님의 몸과 피인 떡과 잔을 대할 때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영적 임재설을 가르쳐 줍니다. 영적 임재설은 개혁교회 중에서 칼빈의 신학 사상을 따르는 장로교가 핵심입니다. 이 영적 임재설을 요한이 가장 잘 설명을 해 주었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임재설은 주님과 내가 한 몸,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임재설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하고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차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시라. 성만찬 예식이 준 메시지는 주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 내가 주님 화가 되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성만찬을 통해 주님을 얼마나 내가 닮아가고
내가 주님이 되어져 가는 것이냐? 그래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내가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의식입니다. 세 번째의 의식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은 유월절 성만찬처럼 의식으로 체정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세족식은 팔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셨습니다. 왕이 백성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씻어줍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겸손의 삶을 말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모습을 마태복음 5장 1절과 8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낮은 자로 내려가는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 마음이 가장 청결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결론은 섬김의 모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세족식이 준 메시지, 유월절 성만찬 의식의 정신인 삶의 실천, 삶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으십시오. 세족식을 통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으십시오. 살아가는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도록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세족식이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내가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할 때 내 안은 주님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안은 주님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내 안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나의 삶이 주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겨주는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보여줍니다. 섬김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곧 예수님이 살으셨던 삶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살을 대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삶이 재현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고자 합니다. 정말 함부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몸과 피를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